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인간을 얽매는 규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규정들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형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매수를 정해서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40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대를 넘겨 매를 때리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따라 매수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40대에 매를 때리는 것은 중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많이 쓴 말 중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중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여전히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여전히 그를 형제로 대해야 되며 그가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요, 이 생각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동물도 배려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가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매정하게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타작하는 곡식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넘어서 동물도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를 위임하셨습니다. 이 말이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자기 멋대로 훼손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통치는 위임받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폭력과 억압을 통한 지배가 아니잖아요. 자연이나 동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에 보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계대 혼인법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요, 오늘날 시각으로 봐서 안 됩니다. 먼저 이것은 형의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사회의 안정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죽은 형의 용서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의무를 저버리면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13절부터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정직하게 상거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일의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17절부터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피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약한 자를 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자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 딱딱하고 무서운 계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내용을 잘 보면 사람에 대한, 특별히 약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들을,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의롭고 자비를 베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